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예? 하신 일.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 일에 주력하셨어요. 이렇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과 약한 그러한 자들을 고치셨던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이었느냐? 바로 그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예?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의술이 발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죽는 사람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그 짐을 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소문이 퍼지고, 그래서 각종 환자들은 이 귀한 소식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큰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나타난 증상이 어떠한 증상이냐? 마음에도 힘이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말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서 있었던 이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을 못하던 사람이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기사와 이적을 바라보고서 놀랍게 여겼어요.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이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우리가 바알세불이 누구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알세불은요, 사단의 다른 별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그가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알세불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바알세불이 그에게 능력을 주지 않는다면은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불신앙, 예수님을 믿기 싫어가지고서 이렇게 내어 뱉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들이요, 말에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진다. 아니,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인데 그가 귀신을 내어 쫓은다면은 그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바알세불의 힘과 능력을 힘입지 않고 이와 같이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 만약에 바알세불의 이러한 힘과 능력을 힘입고서 했다면은 그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느냐? 예수님은요, 아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분은요,
아주 논리정연합니다. 예? 또 주제가 동일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진행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뜻과 섭리를 이루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무슨 교훈이냐?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냥 귀신이요, 이리저리 다니다가 쉴 곳을 찾았는데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야, 내가 갈 곳이 없는데 어디로 갈까? 전에 나왔던 그 집에 한번 가볼까? 하고 그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청소가 된 거예요.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귀신 7, 흉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가가지고서 그 집에 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더욱더 형편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귀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신 얘기. 뭐 여러분들에게 귀신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귀신은 존재합니다. 예? 뭐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귀신 얘기하면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귀신 그러면은 남양 특집, 영화, 또한 어떤 그 만화에 나오는 이 캐릭터 뭐 등등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서양 귀신 그러면요, 이제 이 서양에서도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보면은 드라큘라, 뱀파이어 이제 이런 귀신들이 등장하죠. 중국에서는요, 얼어 죽은 귀신 강시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도깨비나 구미호, 처녀 귀신 뭐 등등 있죠. 그리고 요즘 영화에서 잘 나오는 그런 귀신인데 좀비예요. 예? 이 좀비는요, 원래 IT 민간 신앙의 부두교 전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좀비는요, 살아 움직이는 시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두교 좀비는 주술로 조종당하는 존재였습니다만은 현대 이 미디어에서는요, 바이러스 감염 또한 과학적인 이유를 원인으로 해서 이와 같이 좀비가 탄생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실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귀신이 존재하느냐, 예? 근데 지금 이야기한 뭐 서양 귀신, 뭐 중국, 뭐 우리나라, 또 좀비 뭐 등등 이거는요 다 상상물이에요. 다 상상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실제로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단, 사탄, 이 사탄은요 히브리어예요. 이 사단이 있는데 이 사단이나 마귀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마귀 그러면요, 사단의 별명 중에 하나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바알세북 귀신의 왕인데 이 사단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별명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요, 이 사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뭐 붉은 용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 밑에서 일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부하가 누구냐? 귀신입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이 귀신들은 나가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요, 이 사단의 어떤 이 속성,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느냐, 어마어마하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이 사단은요, 적대자, 대적자, 원수. 그래가지고서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아니, 누구와 원수를 맺느냐?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사람과 원수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서 시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 이 거짓의 이 거짓말을 하는
거짓을 행하는 이러한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미안합니다, 정치인들인 것 같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한 번, 두 번 자꾸만 하다가 보면은요, 거짓말도 늘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에 보게 되면은요, 그 욥이 질병을 얻게 되었죠. 이와 같이 사단은요, 사람에게 질병도 가져다 줍니다. 예? 아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모든 질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또 이 사단에 대해서 뭐냐? 살인자다, 범죄자다, 이 세상의 임금이다, 뭐 수많은 그런 수식어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사단이 하는 일은요, 사람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만일 사단에 우리가 종이 되어서 일하면서 산다. 그래서 뭐 거짓말도 잘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참 요즘에 이 뉴스를 보게 되면요, 참 이 미국 같은 데서 이게 지금 이 아시아계 이 동양 사람들 이렇게 그냥 때리고 폭행하고 뭐 죽이고 하는 그런 이제 기사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참 이 중국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반중국 정서가 굉장히 강한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지금 미국과 그 중국의 어떤 그 대립,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중국 사람이라고 쓰고 뭐 이마에다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니니까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참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세상이 정말 너무 악하구나.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폭행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요, 사람들의 범죄가 점점 진흥화돼 가지고서 얼마나 극악무도한 일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단의 종이 되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죄악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잠시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결국에는 그들이 그 모든 심판을 다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는 그들이 잘 나갔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정말로 아주 뜨겁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죄인들을 보내는 그러한 곳 지옥으로 그들을 보내게 되고, 그들은 그 무저갱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 그 귀신, 사단의 종 귀신이 그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왔는데 그가요, 그 집에 다시 들어갔어요. 참 저는 이제 이 운동교회 와가지고서 여기 이제 그 개발이 되어지기까지 봤는데,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이사 갔어요. 이사 갔는데 집은 안 떼어갖고 그냥 가시더라고. 집을 다 놓고 가셨어요. 근데 이사 간 그 집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집이 엉망진창이에요. 그 뭐 쓸데없는 것, 뭐 쓸모없는 것, 쓰레기 뭐 등등 하고 그거 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런데 이러한 폐가라든가 이 흉가 이제 이런 데는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너무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뭐 쥐들도 와갖고서 살고 뭐 각종 벌레들이 막 그냥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요즘에 아파트들 잘 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 아파트에 뭐 또 입주하고 또 다 살아요. 여기 앞에 여기 단독주택 부지에 이제 집들이 들어서는데 2층, 3층, 4층 이런 데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죠. 새 집을 지으니까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계속 이사 들어오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것은 새 집을 지어놨더니 누가 들어오냐? 사람들이 새 집에 살고 싶었고 들어오는 거예요. 폐가나 흉가가 된 곳에는요, 정말로 각종 험한 그런 짐승들이 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단이 자기가 갈 곳이 없는데 갈 곳을 찾다가 어디를 찾게 됩니까? 더럽고 지저분하고 죄악된 곳도 찾지만은 깨끗한 집도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이 사단 마귀는요, 직접 우리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어떻게 쫓겨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그 실과를요, 먹도록 그 사람을 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나게 말씀을 살짝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믿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의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게 된 거예요. 사람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질병이 온 거예요. 그뿐입니까?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요, 자신을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사단을 과소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갔습니다. 근데 피곤하니까 기도도 못했어요. 졸고 그가 잠을 잤어요. 이런 베드로를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한 계집 여종이 와가지고서 그에게 너도 예수당이지 라고 얘기했을 때 이와 같이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마귀를 대적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굴복했어요. 물론 그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됐죠. 우리들도요, 죄악을 범하고 이와 같이 마귀의 술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는요, 내 마음의 상태도 있습니다만 주변의 환경도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러한 존재가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라고. 우리는요,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대적해가지고서 승리하셨는데 어떻게 이기셨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을 물리쳤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사탄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서 대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사단 마귀는 쫓겨가고 도망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몇 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걸 열거해 놓고 다른 거는 모르는데 이거는 꼭 외우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외워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엄습해 왔었을 때 그 말씀을 외우고 있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물리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에 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폐가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지요. 예? 아주 좋은 집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청소해 놓고 깨끗하게 수리해 놓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집이 비어 있어요. 다시 마음이 비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이 귀한 능력을 행하여 주셨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주님을 영접했어야 돼요.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시지 않고 사단 마귀도 이제 떠나가고 이제 없으니까 자기 그냥 혼자 그냥 빈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으실 때 우리 인간에게는요 무엇을 주셨어요? 그냥 육신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영혼도 주셨어요. 영혼을 왜 주셨습니까? 영혼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이 육신이 뭡니까?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왜 성전이에요? 주님께서 와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을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빈집은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국가로 말하면요 이 무정부 상태. 예? 지금 이제 그 미얀마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군부가 지금 장악을 해가지고서 뭐 아주 예? 군인들이 그냥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 소수 민족들이 이제 또 이렇게 그 군 정보군과 이렇게 대치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이제 벌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 이 정부가 무너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사단 마귀가요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요. 그곳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어서 아무런 주인이 없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누가 들어오겠어요? 사람이요, 우리가 이제 뭐 성선설, 뭐 성악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얘기예요. 웨슬리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그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젖을 빠는데 그 젖꼭지를 너무 세게 물어가지고서 엄마를 괴롭힌 그것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예? 아니 사람이 어린 아이로 태어나가지고서 자라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무엇을 가장 빨리 배우냐, 이상하게 악한 거 나쁜 거 이런 걸 잘 배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은요 인간이 근본적으로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만히 두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제 종교를 보게 되면요 그 돌을 닦아가지고서 이와 같이 해탈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어떤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뭔가를 죄를 범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왔지만은 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중도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 없는 거죠. 기독교는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죄와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분을 모실 때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서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요 죄악, 악의 모든 세력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이 악한 세력이 물러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잘못 살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에 나오는 거 보면은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 교회 직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 아니, 교회 직분이 그러한 좋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아니에요.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요 정말 놀라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요. 존경하게 돼요. 우리가요 구원받는 거는요 직분을 가졌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일을 보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 베드로가 마가의 광에서 성령 충만히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전에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히 받고 난 뒤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이와 같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근데 성령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를 합니다. 전에는 무서워가지고서 숨었지요. 그런데 이제 막 설교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교제했어요. 예? 떡을 뗐어요. 함께 식탁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예?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예? 야, 마음에 있는 거 다 내려놔. 그거보다 더 나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 비워. 그런 얘기합니다. 마음을 비우라가는 의미는 이런 의미겠죠.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명예욕이라든가 물욕이라든가 탐욕을 가지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마음을 다 비우고 빈집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인을 모셔야 됩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까? 대통령을 주인으로? 아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요 참 제가 볼 때 신기한 일이에요. 대통령 했던 사람들 중에 고통 안 당한 사람 없어요. 다 감옥에 다 갔어요. 예? 여러분들, 대통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도 안 됩니다. 아니, 어디 돈 많은 그런 사람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도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악한 귀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나라고 기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브랜드가 돈이 많다고 해서 브랜드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가 있다고 해서 브랜드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누가 와 계시느냐, 내가 그분과 함께 어떠한 관계를 맺고서 살아가느냐, 그분께서 나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셨느냐, 그분께서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난다면요 형편이 더 나아지는 거예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주여, 내가 그동안의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주여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당신이 내 주인이란 얘기요.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갖고 주여, 주님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실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